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채워져서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또 그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강함도 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나의 아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우신 분,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길을 갈 때면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르려고 한 찬양은 제가 그러니까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들어서 안식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찬양이에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 다 내려놓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이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 영혼을 내 안에 예수 그분만
놓고 잠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되는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하나를 빨리 잡아보시기 바래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주님의 길.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 잡으셨습니까? 갈 만한 길인가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맞습니까?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갈 만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가야 되는 길이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가야 되는 길이지. 우리는요, 십자가 주님을 따라서 나설 때 내가 가야 되는 길은 분명히 꽃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꽃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 나가면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꽃길이 아닌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게 지금 보여주신 이 길, 알려주신 이 길, 부담되고 힘든 길이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로 나가겠습니다. 나가게 해주시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은혜 많이 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오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잘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주시옵소서.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돕고 있는 두 가정 케냐의 오유진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여주신 길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즐겁게 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길이고 내가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일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세상적인 나의 욕심, 또 세상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목표들, 또 내가 갖고자 하는 욕심들, 그런 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있는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것이 나의 연약한 마음이고, 이 연약함을 사단이 붙잡고 흔들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나눔교회 예배를 드렸던 성도님들, 또 이 자리를 기억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드려서 텅 비어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힘이 없다면, 은혜라고 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가 절대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함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마다 주님 복 내려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의 오유진 선교사님 또한 주님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사 그 사역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 잘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랑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여기서 딱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말씀 다시 보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새가족반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라고 그랬죠? 이해하는 대상 맞나요? 이해할까요? 뭐죠? 네,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믿음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인간이 그 특성대로 의미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다룰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요, 교주란 말 참 싫어하지만 그분이 그 대상들 상대로 희생하면서 죄값을 치러준 그런 종교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이라 가능한 일, 그렇게 한번 좀 정해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일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중재자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죄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간에 하나님, 둘째 시간에 인간, 그러면서 그 인간의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좀 달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답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함께 압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기 처음 나오는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니죠. 요셉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 또 요셉의 아버지가 되는 그 야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1장 16절에 나오는 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안에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눌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거, 부부 간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부분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자식이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모는요, 이 자식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여나 자식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이 자녀의 죄, 아들의 죄는요,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 대해서는요,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 네가 지고 가야 된다. 이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세상의 죄된 모습을 보신 그 하나님이 아픈 마음과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바로 이런 예수님의 피 흘림과 하나님의 아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세요. 속죄양 예수가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났다면,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는 것만으로 끝났다면 지금 우리의 이런 기독교의 모습이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 싶어요. 아마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세상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잘 일깨웠던 좋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남아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의 종교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됐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 그리고 영생에게까지. 영생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믿음의 삶을 계속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답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시간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요, 동일한 영생을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핵심되는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뭘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뭐 다 외우실 거예요. 옛날 노래로도 이거 다 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으셔서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 사건,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 사건,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노라 라고 약속을 해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피웠다 치고
시대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뭐가 영원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분명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누굴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인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모습. 일단 아주 그냥 인자하신, 온화하신 그런 얼굴 표정. 그리고 수염력이 조금 이렇게 나셨죠.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기십니다. 그리고 늘 가장 많이 떠오르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에요? 이러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상한 신적인 존재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와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인간의 모습, 동일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굳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던 것일까? 그렇게 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늘 똑같은 상상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수천 명의 천군 천사를 다 대동하시고 황금마차 타고 저기서부터 막 내려오시면서 이런 기런 도포자락 같은 걸 쫙 펼칠 때 금가루가 쫙 뿌려지면서 바짝바짝바짝 한 상태로 너희들이 구원받을지어다. 야, 아주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달려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요, 말로 하기도 힘들 만큼 초라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인간의 육신, 이 육신,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공감적 이해. 요즘 아시안컵 축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강도 올라가고 힘들게 올라갔다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요, 팍 부딪히거나 자기 혼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상당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부상 중에 보면은 근육 파열, 축구뿐만 아니죠. 이게 근육이 파열되는 그런 부상당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제가 마지막으로 축구한 날 제가 헤딩을 한다고 붕 떠서 공을 딱 하는데 종아리에서 뭐가 찡 하더라고요. 딱 떨어졌는데 근육이 파열됐어요. 근육이 파열됐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막 어질어질해가지고 이렇게 잠이 오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병원 신방도 가고 이렇게 목사님 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라는데, 제가 제일 많이 안타까운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 병 아시죠? 그 병에 걸렸다 그러면 제가 어떡해요 이게 막 말이 나와. 왠지 아십니까? 제가 대상포진에 걸려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픈 병인지 제가 몸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 내가 경험해봐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느낄 수가 있어서 알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공감적 이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만한 그 모든 고난, 인간적인 고통을 그대로 육신으로 다 받으셨던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채찍에 맞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혔다라고 할 때 그 손과 발이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는 것, 우리는 못이 아니라 바늘 하나만 찔려봐도 얼마나 아파요. 그거 아프다고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다는 얘기예요. 칼에 살짝 찔리기만 해도, 비기만 해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 푹 찔리시는 그런 아픔까지 다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스스로 내가 인자, 인간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철저하게 인간의 육신으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공감적 이해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네 번째 답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임마누엘, 그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말씀에도 있지만 뜻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의지하고 나를 맡길 수 있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희생제사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이 없는, 그건 죄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생제사의 시작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기 바로 전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너의 가족의 수대로 양과 염소를 잡아서 유월절 제물로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너희 집 현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것을 바르도록 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거기를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영어로 pass over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pass over는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건너뛰는 모습을 pass over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도 한자 찾아보니까 넘어갈 월자, 그렇게 쓰더라고요. 둘 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명함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거 아니었어요. 이제 그 성경학자들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출애굽 마지막 날 장자의 죽음 때에는,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됐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피 바르는 의식을 하도록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그 제사를 드린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양의 피, 대신 희생장에서 죽었던 양의 피로 인해서 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했던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바로 모세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을 때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그대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피를 뿌리고 죄를 용서받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된 것인데, 문제는 뭐냐? 이 희생제사에 쓰이는 양이나 염소, 이 동물의 피가 완전한 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희생제사는 언제 드립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나면은 희생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의 피가 완전한 피가 아니기 때문에. 즉 인간에게는요, 그 완전한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피가 필요했는데,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였던 거예요. 과거 양의 피를 통해서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의 모습이었다면,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옛 언약의 모습이었다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통해서 영원한 새 언약의 제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요, 한번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한번 좀 시간을 잡아서 천천히 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옛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의 피,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나오고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이단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전에 그들이 포교 활동할 때 늘 주장했던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6월절을 아십니까? 그리고 접근해요. 6월절을 아십니까? 네, 알죠. 뭐 알고 있으면 누군지 아니까 대충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는 지금 6월절을 안 지키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계속해서 6월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왜 6월절이 필요할까요? 6월절이 강조되어야만 더 이상 이 새 언약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 뭐예요? 옛날에 그 희생제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의 제사, 그 예수님의 보혈,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필요했습니까? 안상홍이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안에 장길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그 십자가를 지금 섬기고 있다. 나무로 만든 우상이 십자가를 섬기고 있다. 그렇게 지금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옛 언약의 이 6월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에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새 언약이 아닌 새 이름 안상홍, 새 예루살렘 장길자, 그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들을 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이 계속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6월절의 의미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6월절을 통해서 드렸던 이 옛 언약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이 새 언약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좀 읽어볼 말씀이 좀 많이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 9, 10장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8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아멘. 자,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함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옛 언약에는 결함이 있었어요. 완전한 피해 제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새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에 있었던 그들과 맺은 그 언약하고는 이제 다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다른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13절 말씀 보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것은 낡아지고 쇠해서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과정이 새 언약을 세워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의미는 살아있겠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이 구원, 영생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오직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유월절을 통해서 드렸던 옛 언약, 그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 하나 10장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제물로 그 승부수를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에는 이전 옛 언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활의 사건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신 것.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이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이 죽음의 장수에게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의 장수를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대 군대 이렇게 있을 때 대장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대장끼리 싸워서 이쪽 대장이 이기면 이쪽이 대장 밑에 있던 그 군인들은 도망을 치거나 그 자리에서 막 죽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의 대장과 이 세상 표현으로 쓸게요. 맞짱 뜬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장 되어주셔서 죽음의 권세의 대장과 맞짱을 뜨신 것이고 그 맞짱 뜨신 것을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러나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을 허락해 주신 사건,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쓰인 가장 큰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7절 18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니 너의 죄를 네가 짓는 그 죄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 테니 너희는 이 한 번의 제사로 족하다.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완전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불완전한 그 제사는 필요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제사 한 번만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단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이것을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되는 회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죄 안 짓습니까? 져요, 안 져요? 짓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용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구원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또 희생제사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희생제사가 아닌 이미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잘 변화된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지어요. 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어요. 근데 이 과정이 뭐냐면요, 점점 성화가 되어가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끈 기억나세요? 죄를 지어서 잘려요. 끊어져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쫙 폈을 땐 줄이 조금 가까워져요. 짧아진다는 느낌보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죄를 지었을 때 끊어지면 회개하고 또 묶어주시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그 길로 가게 만들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더 회복시켜 주시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성화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패스오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피를 흘리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있는 피를 다 쏟으셨어요. 등과 가슴에 채찍을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찢겨지는 그 가운데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었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히면서 옆구리 창 찔려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와 물까지 다 쏟아내 주시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패스오버 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이런 희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희생은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영생으로 완벽하게 패스오버 시켜 주신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전도 집회를 이제 잘 마치셨어요.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젊은 청년 하나가 막 숨 헉헉거려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미 이 청년은 집회가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그 목사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집회가 끝났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그냥 게으름 부리다 늦게 온 게 아니고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막 하면서 그냥 막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막 빨리 다 끝낸다고 끝내고 왔는데 이 시간인 거예요. 그 청년의 눈빛 속에서 정말 갈급해하는 그 간절함의 눈빛이 보이는 가운데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해요? 집회가 다 끝났어요? 저 어떻게 해요? 저 구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돼요, 목사님? 이게 막 울다시피 그러고 있는 그런 청년에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이봐 젊은이, 자네 너무 늦었네. 너무 늦었어. 괜히 이 청년이 더 절망하는 거예요. 아니 집회가 다 끝나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니까 이 목사님이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얘기해 줍니다. 자네가 뭔가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예수님이 이미 벌써 다 해놓으셨다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놓으셨어. 너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희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은혜를 얻는 구원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는 축복, 그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앞에 서 있는 홍성무 목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전 절대로 그거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아, 하나 있네요.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을 이뤄주실 것이야. 구원뿐만 아니란다. 영생까지 다 이뤄주신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일들,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영생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성화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죽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그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 되시기를,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우리 한번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권세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생명 가운데 영생이 더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흙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만들어 주신 그 영혼은요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이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단 마귀의 권세에 확 짓밟아 버리고 내가 정말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태어났고 오늘 믿음의 사랑과 살아갈 수 있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그 의미,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뛰어난 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어야 될 만한 가장 큰 고통과 고난, 아픔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완벽한 제사, 완전한 제물이 아니었기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 대신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 안에도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사단에 넘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비록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회개하며 걸어갈 때 그 어떠한 권세도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관계들을 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봐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구별해 드린 예물, 감사로 드린 예물, 그 모든 예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까지 다 쏟아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과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